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서 23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진리로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게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원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 영상을 사람과 사람과 수학과 삶의 세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주에서 벗어나라. 왜 저주에서 벗어나야 되느냐?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에서 묶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이 저주에서 벗어나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저주에서 벗어나야 기도에도 응답을 받아요.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새 힘을 얻습니다. 기도에서 응답받고 새 힘 얻어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염려에 빠지면 뭐가 오느냐면 뇌의 문제가 와요. 염려하는 사람들은 이 뇌의 문제가 오면 생각에 힘이 빠져요. 이 생각에 힘이 빠지면 굉장히 뭐가 오느냐? 정신적인, 영적인 문제가 와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염려에 체질이 돼서 염려를 맡기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염려한다고 되어지면 염려를 밤도 자지 않고 24시간 아니 한 달 31일 아니 1년 365일 동안 해야죠.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근데 염려해서 해결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에게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을 쫓아 나타난다.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저주는 진노와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먼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들은 모두가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노예가 돼 있어요. 묶여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일이 없습니다. 부모에게는 자녀가 부모에게는 효도하는 것이고 남편에게는 아내가 남편에게 진정 벗어나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자식들에게 여러분 재산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하는 것이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야 될 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억할 것이 있어요. 뭘 기억해야 되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본인과 상관없이 자신도 모르게 저주 가운데 묶여 있어요.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으면 아무리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더 묶여요. 더 묶이게 돼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수했거나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조심해서 온 문제가 아니에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오는 큰 문제. 이게 바로 영적인 문제. 이게 문제입니다. 이 문제 뒤에 더 무서운 것은 반드시 살다가 마지막 때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인생은 마지막 때가 있어요. 이 마지막 때가 있는데 사단에게 잡혀 마지막 때 어디 가냐? 지옥 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보다 더 기쁨의 소식 없습니다. 가끔 우리가 웃는 이야기가 있죠.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살아오면 그럼 웃어요. 왜? 그것도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가신 남편이 돌아온다. 잠시의 기쁨이 있겠지만 아니에요. 진정 인생에서의 기쁨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다니엘은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영원토록 비춘다. 다니엘이 그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루는 장로님이 어디를 갔느냐면 원도막에를 가셨어요. 그런데 원도막에서 두 다리 쭉 뻗고 네 다리를 뻗고 자는 사람 말을 청년을 봤어요. 그 청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청년이 바로 누구냐? 황해도의 깡패 김익도예요. 그 김익도가 얼마나 사람이 괴팍지느냐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다리를 벌리고 다리 밑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가랭이 밑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적이냐면 저 사람은 오늘 장에 가서 저 김익도를 안 만나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선앙당에다가 침도 뱉기도 하고 돌을 올려놓기도 해요. 왜? 안 만났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가 장로님을 통해 복음을 듣고 변화됐어요. 그래서 하루는 흰 옷을 입고 정자나무 아래서 있는 거예요. 입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나타나서 그 방해를 회방을 하던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죽었나 한 거예요. 그때 뭐라고 했느냐? 나는 약 2첩에 죽었다. 내가 과거의 김익도는 나는 죽었다. 그 약이 바로 뭐냐? 구약과 신약이에요. 그 2첩으로 자기의 인생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얼마나 변해서 복음 증거하는 목회자로 바뀌었잖아요. 복음 강사로 바뀐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만. 우리 사람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73년 전 6.25예요. 우리나라가 왜 6.25가 힘이 없으니까. 왜 사람이 면역력이 약해지느냐? 힘이 없으니까.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이런 것 저런 병들이 들어와서 잡히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하는 성령 충만해서 내게 처해지는 환경과 현실을 이기고 또 몰려오는 흑암의 세력들을 꼭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배드리는 전부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요. 또 교회 나와서 광고 듣는 것도 하나님이 전부 응답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진짜 여러분 축복받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썼어요. 누구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럼 이때 로마서를 쓴 것이 어느 때 로마서를 썼느냐? 이 로마서를 쓰게 된 배경이 53년서 59년경이다. 53년서 59년경이다. 이때 로마가 53년서 59년경에 로마서를 기록하고 로마서를 누구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누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해서 보냈어요. 그 내용은 바로 뭐냐? 복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그 내용의 편지가 오늘 본문이에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고 결단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뭐냐? 빨리 과거에서 뛰어넘어라. 과거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오늘 과거에 묶이는 것은 과거의 수준을 가지고 오늘을 못 살아요. 이 사람들이 요즘의 시대의 과거 수준 갖고 오늘 수준 가지고 내일을 못 봐요. 과거를 빨리, 과거를 넘어야 오늘의 힘을 얻고 오늘의 힘을 통해 넘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선민사상이에요. 선민사상. 지금 우리 한국도 다문화, 다민족 시대가 됐어요. 한국만을 우리 것이 좋은 거야라고 주장할 때는 이제 지났어요. 심지어 그렇습니다. 이러한 선민사상, 민족사상 가지고는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글로벌 시대입니다. 다문화 시대. 그럼 글로벌과 다문화에 맞는 우리의 정체성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믿음. 이 정체성과 믿음이 있으려면 오늘 이 시대에 당대해야 돼요. 그리고 뭘 넘어야 되느냐? 당시의 로마의 사상을 뛰어넘어야 돼요. 이 로마의 사상을 뛰어넘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이 증거는 우리가 자연적이고 영적인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영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21절에서 22절 보십시다. 21절에서 22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어두워져 있느냐면 미련해졌단 말이에요. 어두움으로 가려 있어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뭐하지도 않아 감사치도 아니하고 있단 말이에요. 머리는 다 아는데 머리는 다 알아요. 하나님이 있는 것 알고 하나님은 다 아는데 뭐가 없어졌느냐?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허망한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허망하다는 말은 헛되다라는 거예요. 헛되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이 헛된 것을 뭐라고 했느냐? 게노스라는 언어로 썼어요. 게노스. 게노스라는 말이 허무맹랑하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이 어두워지니까 허황되고 헛된 것 쫓아가는 거예요. 헛된 거. 여러분 잘 보세요. 얼마나 허망되고 헛되냐면 하루는 제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저쪽에 원성동에 살 때 근데 사람이 돼지를 사다 놨더라. 그랜저, 사각 그랜저 큰 거 사다. 거기에 상을 놓았어요. 상을 차려놓고 거기에 뭐가 올랐느냐면 돼지의 머리가 올라왔어요. 돼지 머리가 올라왔는데 돼지 머리가 가만히 지나치면서 보니까 돼지 머리가 웃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왜 돼지 머리가 웃을까? 근데 돼지 머리에다가 딱 손을 해서 코에다가 이렇게 꽂아놨더라고. 돼지가 머리가 왜 웃을까? 왜 웃을까? 그래서 예배 가서 물어봤어요. 여러분 내가 오다가 이런 모습 봤는데 돼지가 왜 웃겠어요? 하고 묻으니까 목사님 그것도 몰라요? 네. 뭔데요? 돼지가 자기 목도 하나 못 지켜서 그 상에 올라왔는데 그 사람한테 돼지한테 복을 달라고 비르니까 돼지가 가스러우니까 웃지요 그러더라고. 아 그렇다. 돼지가 웃는 이유는 자기 목도 하나 못 지켜서 사람한테 죽어가지고 그 위에 올라왔는데 그 돼지 머리에게 복 달라고 비르니 돼지가 얼마나 답답하겠냐고. 또 사람들은
또 나무에다가 왼 새끼를 꽈요. 새끼를 오른손으로 끄는 게 아니라 왼손으로 돌려서 꽈. 거기에다 숯도 달고 나무도 달았죠. 저기 뭐요? 이 소나무도 걸고 뭐 달라고 복 달라고 비는 거야. 언제? 정월 초하루. 언제? 보름. 2번씩 꼬박꼬박 나무예요. 근데 이제 나무가 나중에 벼락을 맞아서 그 나무가. 그래서 봐봤는데 뭐냐면 속이 텅 비었어. 속이 텅 비고 뭐 했냐? 그 속이 새카맣게 탔더라고. 벼락에 의해서 탄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무도 미련 맞은 인간들이 허망한 걸 좋아하니까 복 달라고 비르니까 나무도 줄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나무도 속이 새카맣게 탔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허망한 것을 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느냐? 감사할 줄도 모르고 또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마음의 상태가 어두워져요. 마음의 상태 25절부터 한번 보세요. 25절부터.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 보고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을 받으시리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의 부끄러운 욕심을 내어버려 두사 곧 저희의 여인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불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느니라. 그리고 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추악,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이 가득한 자요, 수군거리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게 그 마음에 하나님이 분명히 자연과 영적인 증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믿지 아니하고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험한 것을 쫓고 바라보면서 마음 자체가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물주인데 조물주가 피조물인 우리가 뭐를 섬기느냐? 피조물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통한 그 이후에 뭐가 하느냐? 이렇게 되면 사람이 뭐가 나오냐? 26절, 27절에 나오는 게 있어요. 뭐예요? 26절, 27절에 이들이 동성애가 나오는 거예요. 동성애. 여러분 이미 바울은 이미 몇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때도 동성애가 나올 것을 성경에 기록했어요. 동성애.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이 시대를 향한 말씀이라는 사실. 우리는 이럴 때 우리가 반드시 뭐 해야 돼? 깨달아야 될 것이 영리로 쓴다라는 거. 영리로. 음욕이 분리듯 일어나며 영리로 쓴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억해요. 잘못 빠지면 큰일 나요. 자연을 거스리는 행위를 부끄러운 행위인데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반드시 부끄러운 일로 인하여 뭐가 오느냐? 보응이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보응.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상처 있게 돼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상처에서. 왜 상처에서 빠져나와야 되느냐?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이 기회예요. 빨리 벗어나야 돼요. 공부가 안 되는 것도 계속 해보면 어느 날 공부할 수 있는 지혜가 열려요. 지식이 열립니다. 열려요. 그와 마찬가지듯이 너희들이 저주에서 벗어나라. 벗어나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속지 마라.
과거에 빠져 있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게 돼요. 생각 자체가 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영리로 되면 반드시 영적 문제가 온다. 순리대로 살아라. 두 번째,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영원한 것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23절에 보십시다. 23절에 썩지 아니할 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다. 썩지 않을 것을. 무엇으로? 썩어질 것으로. 근데 여기에 버러지와 뭘로 바꿨다고 그래요? 버러지, 금수와 버러지. 금수를 뭐라고 그래요? 짐승을 금수예요. 버러지는 뭡니까? 벌레를 버러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인간이 떠나 살은 삶의 모습이 짐승하고 버러지와 다를 바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기억해야 돼요. 금수와 버러지와 같은 인생의 삶을. 사람의 옷 걸은 옷을 입었다고 해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시대에 지금 봉착해 잡혀 있다라는 사실이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이런 세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내 일생 동안에 내 일생을 걸만한 말씀을 여러분 정리해야 돼요. 말씀이 정리가 돼요. 고린도 교회가 어려웠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나오니까 고린도 교회가 살아요. 그리고 바울을 위해서 로마 복음화도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로마 복음화도 사용돼요. 한 번뿐인 인생, 복음을 위해서 또 후대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내 일생을 걸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그것뿐만 아니라 히브리 11장의 사람들 잘 보세요. 믿음의 조상들 어떻게 한 인생을 살았는지. 그들은 전부 믿음으로 고난도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그들은.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의 그들이 살아간 증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에 보아도 로마서 16장에 그 사람들도 믿음의 증거의 삶을 살았어요. 이면 계약을 가졌고 그들은 이면 계약을 가지면서 그들은 모두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친척, 형제같이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는 기꺼이 자기네들의 희생도 했고 헌신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6장의 성도들의 증거였다. 복음을 발견한 자의 증거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젊어지는 비결이 뭐냐? 과거에서 빨리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일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 것인가를 붙잡아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은 변하지 아니하고 변질되잖아요. 사람은 변합니다. 형제들 간에도 변해요. 변질돼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변해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힘이 있을 때는 자녀들이 아부해요. 부모가 힘이 없으면 부모를 무시하는 세상이 됐어요. 우리는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그 말씀을 내가 잡고 내 일생을 헌신할 수 있는 그 메시지를 붙잡으라는 증거를 붙잡으라. 세 번째는 실제로 이제 그림을 그려야 돼요. 우리가 과거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썩지 않을 것에서 이제는 썩을 것에서 썩지 않을 것으로 바꿔야 돼요. 우리가 바꿨다면 이제는 실제적인 그림을 그려야 돼요. 실제적인 그림이 뭐냐? 여러분 지금부터 실제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내가 말씀을 들을 때 크게 감동이 안 되고 어떤 사람이 간증할 때 감동됐다.
이건 실제적인 그림이 그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려졌다. 그러면 여러분 돈을 잘 버는 사람은 같이 다녀보면 돈 버는 눈이 열려요. 돈 버는 눈이.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그 사람은 보고 느낀 거예요. 어떤 부분이 잘 되고 어떤 부분이 돈을 번다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게 눈이 열린 거예요. 그 부분에. 그럼 이제는 우리가 남은 인생의 여정을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실제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어떻게 하면서 그리냐?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그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식기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실제적인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그러면서 정식 기도하세요. 교회 건축을 놓고도 기도하세요. 앞으로 내가 몇 년을 더 살까? 그러면 사는 날 동안 내가 헌금은 얼마나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그림을 잘 그려보세요. 그 그림을 실제로 그리는 것이 정식기도예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해야 돼요. 그게 바로 무시기도예요. 내가 기도한 것이 현장의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 현실 속에서 응답으로 확인이 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무시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치통이 생기면 하루 종일 24시간 묵직하고 아프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도 무시로 기도하는 무시로.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향해서 예배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예배의 말씀을 잡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면 반드시 뭐가 나오느냐? 방향이 나와요. 내 인생의 방향.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어떤 답이 나와요. 방향이 나올 때 답이 나와요. 세상이 보이고 그때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사람이 할 수. 하나님은 뭐라고 했느냐면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우리 너의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니? 없어요. 인간이 하는 거 한계가 있어요. 한계 이상을 넘을 수 있는 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이 산들어 저 산을 던지어도 내가 믿으면 되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그 주님 앞에 여러분 뜯고 기도하세요. 오늘 그것에 대한 편지를 쓴 것이 오늘 로마서예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편지를 받았어요. 그 편지를 받았는데 뭐라? 저주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뽑아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널 뽑아냈다. 그러면서 진짜 전도자라면 이 응답이 하나님이 나를 저주에서 뽑아냈다. 벗어났다는 거예요. 벗어났으면 이제 벗어난 이후에 뭘 해야 되느냐? 그게 나오죠. 벗어난 이유가 뽑아낸 이유가 있어요. 뽑아낸 이유가 바로 뭐였느냐? 오늘 이것을 기억해야 돼. 뭘 기억해야 되느냐? 저주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미 벗어났어요. 허망한 거 쫓지 말고 죄악된 것 쫓지 말고 이미 시대가 그렇게 되고 있으니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결론입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누구예요?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네? 로마의 성도들이죠. 그럼 이 편지를 준 사람은 하나님이 줬어요. 바울을 통해서.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편지를 받은 중요한 능력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 능력의 시간이 바로 언제냐? 여러분이 지치면 안 돼요. 여러분 몸이 지치면 병이 와요. 마음이 지치면 흑암에 빠져요. 정신이 지치면 큰일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편지에 이 편지를 통해서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게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여러분이 처해 있는 저주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라고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 이제는 저주에서 빠져나와라. 그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신 거예요. 이미 빠져나왔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주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 그리고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그렇게 해서 저주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가 살려야 돼요. 힘 얻었다면 그들을 살려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 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진짜 힘을 얻고 그 빠져있는 사람을 살리고, 지금 세상의 젊은이들이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시대 속에 저들을 복음으로 무장시켜서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